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12살 이상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킨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1년간 추수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가리켜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하여서 드리는 것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은혜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열매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절기는 주의 전에 나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지켜야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예굽에 건너가서 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예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역을 시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듭니다.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수에 던지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순종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때가 되자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때부터 40년 동안 날마다 내렸던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사 무엇일까요?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입으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미천도 안 듭니다. 그냥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합력해서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재난 속에서 감사했던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게 하셨고 빌립보와 마게도냐에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감사했던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지켜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은 무엇인가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물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다 바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 말은요, 예물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30절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여러분,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게 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작은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한 끼 식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십시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절기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노비들까지 그 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기는 복 주심을 믿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 지킬 때마다 복 주실 것을 믿고 지키십시오. 복 주실 것을 믿으니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누가 영성이 좋을까요? 감사 잘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아시지요? 하박국의 감사의 영성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엄청난 영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주부가 있었어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보통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에게는 남편과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백에 닥친 시련처럼 이 여인에게도 그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18살 나이에 베트남 전쟁 때 참여했다가 전사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연속되는 불행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이런 불행만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들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재난을 통해서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에 죽은 젊은이들이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변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는 한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모질게도 불행했던 자신의 생애를 보람있는 생애, 정말 성공적인 생애로 만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며 존경받는 지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늘 삶을 비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 해의 절반인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킵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킵시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지킵시다. 즐겁게 지킵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하는 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